하나는 로고스라고 해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씀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라는 단어의 뜻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이나 묵상하던 가운데 또 기도하던 중이라든지 어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진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만 혼자 진짜 세상 가운데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내 가슴이 확 박혀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지쳐있는 내 영혼에 힘이 솟아나고 생기가 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확신과 강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특별히 강하게 다가오고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숱한 위기와 아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위기와 고난, 아픔들을 이겨나갔었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내몰렸던 모양입니다. 또 그 위기로 인해서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극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일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채 51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당한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문제에 부딪혔더니 그 문제로부터 위로받고 건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큰 문제나 힘든 일이 생겨날 때에 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또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잡아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8절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 멸망 아래 떨어져야만 하는 나를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내가 고통으로 아픔으로 인해서 넘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어려움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꺾고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릴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살아가면, 즉 아픔 속에서도 이 말씀을 되뇌이게 되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지? 염려, 근심, 걱정들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을 누렸던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길과 진리,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예배 시간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예배 중에 나갈 때 보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 눈이 뭐 벌겋게 달아오른 분들도 있고 몇 번이나 그런 거 봤거든요. 아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꾸벅꾸벅 졸고 계시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같이 예배를 드리고 분명 제가 선포하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졸거나 몸을 뒤척거리면서 시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보면서 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탁월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자라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들의 등을 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만 급급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7번 내지 8번이나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앞에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능력이 있어도 내 것이